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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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신 분이라면 어떤 장면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신앙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게 만들어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너가 두려워할 때 내가 함께하니 너는 용기를 내어라.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신학생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뵈면서도 그런 의문이 많았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근데 만난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 신학생이 과연 하나님 만난 사람일까? 왜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것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교리적인 모든 내용들, 삼위일체 내용,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 마지막 때 뭐가 되는지,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는 웬만한 성경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야기를 꺼내서 주제를 꺼내면은 그 주제로 뭐 할 얘기는 다 합니다. 뭐라고. 근데 희한하죠? 그런 분들을 뵙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꼭 퀘스천이 남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까? 머리로 듣는 하나님하고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떠난 이제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구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기분 좀 나빠요. 왜? 이건 모든 인간이 당연히 경험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을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종교인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그저 나는 여기에 시간 내서 왔을 뿐. 특별히 내가 여기에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근데 나름대로 여기에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으니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진짜가 뭘까요? 만난 분들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은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셔서 나는 그저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제대로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여 종교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정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되어 구별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뭔가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고 그 순간 0.1초도 안 돼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배웠을까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적으로 내가 세포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네, 모세의 나름대로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 두려울까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스스로의 자기의 존재 자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는 많은 고기를 건진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모든 게 지성적으로 단지 종교인의 모습을 갖춰갈 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국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적당히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져요. 근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옳다고 살아왔는데 옳은 게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삽질을 하고 산 거예요. 엉뚱한 인생을 산 거예요. 내가 죄인된 모습을 보는 순간이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없다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을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나도 애썼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현대적으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 올라가 있었을 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이사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충만한 것은 우리의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광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미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는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화답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영광이 충만한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예배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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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이 소리로 말미암아, 이 소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죄인됨을 어디에서 사실은 내가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작용을 한다면 무엇이 있냐면요, 이 성전에 오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오직 이사야에게만 이 소리가 들렸고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지식적으로 어느 순간 동의가 되다가 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맞아, 내가 죄인이라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 같이 성령이 내 속에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영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참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다 보면 언제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리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져 있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듣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의 찔려가 사람이 만들어낸 걸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마음에 찔려와 마음에 찔리지 않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찔려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 안 찔리는지는 그 다음에 말씀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이전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죄인이지 않느냐. 자신들의 죄인됨을 마음에 찔리게 되어지고 그 찔림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죄인됨에 대해서 뭔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은 내 속에 뭔가 액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건 모두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들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예배를 나오시더라도 언제쯤 끝날까 시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성적으로 동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희한합니다.
머리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찌르고 쪼개기도 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내 속을 마치 수술하는 집도이가 내 모든 걸 이렇게 후벼내듯이 말씀은 내 속을 후벼내고 다녀요. 단순하게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리만 머물지 않고 후벼내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마음에 두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죄인됨을 아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은 되는 순간까지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구원 얘기를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게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고 왜 구원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아침마다 주일날 깨우면은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데 희한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뭔 죄를 많이 졌는지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뭘 놓고 제가 회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저하고 몇 명은 남아가지고 계속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사람이 시켜서 될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설득을 해준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그렇게 나 죄인입니다라고 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 속에 찔림을 주게 하는데 이 찔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네가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여기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토를 달고서 그 말이 잘못됐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줘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로 하게 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뭐 잘못했어? 우리가 보통 마음에 가지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보세요. 34절 36절이잖아요. 그 뒤에 37절이에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자유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37절에서 안 듣고는 이들을 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영어로 보면은요.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냐? 왜냐하면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내 말에 대한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말씀해 주는데 이 말이 들어갈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는 죄인이다. 웃기고 있네.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천국 있다. 천국 가봐야 알지.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 웃기고 있네.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왜 사랑하지 마라. 물질이 다가 아니다. 웃기고 있네. 너도 돈이 없어 봐라. 먹고 살 수 있는지. 즉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소한 동의를 하든지 양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제가 물어보면 헷갈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은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무슨 론을 믿어야 됩니까? 창조론이죠. 그러면 어쩌다 교회에 나온 분에게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그건 허구입니다. 그럼 아멘 할 분 몇 분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룸이 없어요. 왜? 오랫동안 진화론에 내 마음이 오랫동안 거기에 교육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물질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반발감, 거부감,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이들을 진단하시면서 4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결국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방이 없다 그랬죠. 이것을 두고 주님이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내 속에 인생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그러나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뭔가를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욕심이 주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어져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일하시려고 해도 여전히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주께 나오는 사람들의 대개 70% 80%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입니다. 쓴맛을 본 후에요.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인생에 깊이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자기가 욕심 부리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구나.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놈의 남편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구나. 자식을 붙잡고 살았더니 연락도 안 하는 자식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겠지. 근데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고, 그런 고난이 있고 나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 내가 주인입니다. 예, 내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동안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욕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내가 속에 품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재미거리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편하게 살고 싶은 것들, 내 나름대로 인생이라고 정의 내려놓으신 내 나름대로 일리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방이 없어요. 받아들일 게 없어요. 마침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보자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누가 넣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속에 이 땅에 대한 마음을 넣어주고 마침내 그것으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져 무엇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느냐? 먼저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대로 사느냐? 그래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졌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일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여전히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전도사가 되어졌어도, 신학생이 되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적인 관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한 분은 그래요. 자기는 청년만 3,000명을 놓고 기도한대요.
저보고는 뭘 놓고 기도하니에요? 전 까매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다. 야, 청년만 3,000명이면 도대체 뭘까? 그분 지금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해요. 청년만 3,000명, 저는 그때 이분 대단하게 쳐다보고 따라다녔어요. 야, 이분 뭐 대단하네. 어떻게 청년만 3,000명일까? 그게 뭘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부흥회 그래요. 부흥회의 주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회가? 첫 번째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예, 인원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잘 아시네. 어떻게 잘 알죠? 저 비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욕심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매출 많이 올리고, 나름대로 매출 많이 올려서 기업에 어떤 확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 볼 때 제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이분이 있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정말 죄인됨을 아는 사람일까? 저분이 정말 저런 야망을 얘기하는데 저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저 사람의 꿈을 주셨을까? 왜 그 얘기는 없을까? 그럼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이분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 왜요? 욕심이 있으면 들을 말이 없게 되어져요. 그 말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져요. 돈도 의미가 없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찌하오리까?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욕심이 그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얘기해주고 성령이 가서 정으로 쪼갤라 그래도 안 쪼개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의 욕심껏 살면서 아니야, 아직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지 않으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쉬운 일 같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에 오기 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아침에도 반찬 놓고 싸울 수 있고, 옷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괜히 오다가 괜히 앞차가 또 끼어드는 것 때문에 에이씨 신경질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예배드려 돌아간 분도 있어요. 또 밑에가 주차장에 와가지고 괜히 또 이 사람 저 사람 투닥투닥 대다가 에이씨 안 올라가. 밑에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이 마귀가 준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요. 그리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진노가 있게 되어져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편에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입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죄인됨을 알리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누구나 내가 죄인됨을 충분히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욕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러면 욕심이 깨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고난이 오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말씀이 선포될 때 알아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혜롭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정결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살아온 것들에서 무가참을 깨달았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오, 당신은 창조주신데 나 같은 피조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 통감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 보십시오. 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여기 제단은 한상적으로 하늘에 있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제단. 그 하늘에 있는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댑니까?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에 볼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어요. 스랍이 와가지고 핀숯을 입술에 대지 않았으면 제거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죄가 사하여진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침내 입술에 이 핀숯을 대었을 때 죄가 사하게 되어져요. 즉 이 의미는 우리에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다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바치는 것도 안 돼요. 하다못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허락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사야는 천사가 와가지고 입술에 핀숯을 대어서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러면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핀숯의 역할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마치 이사야에게 이제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정결 체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의 죄를 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것을 패했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인간의 죄들은 제사를 통해서 패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없애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지시고 마침내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주님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이에요. 내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마치 이사야가 거기 있는 숯 좀 갖고 와서 여기 좀 대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보내주세요,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사랑하사. 내가 요구한 거 아닌데 대신 희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누군가가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직접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그랬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젠 네 죄를 내가 속했어.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있을 때에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지. 특별한 주님에 대한 내 속에 간절함과 애달픔과 소망과 뭔가 중요성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속에 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죄에 쓰시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직 예수가 그 속에 비로소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은 예수 얘기는 귀찮은 거예요.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 우리는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그 예수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에도 자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 나는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됨의 고백이 있죠. 이 죄인됨의 고백이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랬던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죄인도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으니 이후에 오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의미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죄를 크게 지었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됨이 있었다면은 이 죄인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정결 체험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참 교만합니다. 내가 참 물질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허무한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의미는 돌이키다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남의 담장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사기를 치던 사람은 내가 다시는 누군가의 돈을 빼앗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교만했던 인생은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저를 깨뜨려서 이제는 겸손한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겐 반드시 회개가 있게 되어져요. 회개의 의미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의 행습들, 습관들, 성품들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몇 절 더 지나가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분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들은 것이 우린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정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는 회개예요.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회개라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방인이. 못 알아듣죠.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개의 내용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대.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기 이전에는 난 그냥 어둠 속에 살았어요. 정욕 가운데. 돈을 위해서. 내 성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뭘로 보이느냐? 어둠으로 보여요. 내가 왜 이런 어둠의 인생을 살았을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기에 빠져있는 게 있다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사실은 사탄의 종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 산다고 살았었는데 회개하고 보니 이제는 그 모습이 모든 게 사탄이 나를 속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욕심은 누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는 인생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꿈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꿈이라고 얘기해요.
꿈을 이루라 그래요. 성취를 얘기해요. 나름대로 뭔가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성공했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회개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와 같이 붙잡혀 있던 인생에서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며 이제는 돌이킨 뭔가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이 돌이킨 삶의 모습 속에 중요한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가 되겠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죄의 정결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수치 입에 대어졌잖아요. 죄의 정결함을 받고 난 뒤에 여기에 내가 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회개 얘기할 때 회개를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돌이켜요. 요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주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내가 일꾼으로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데 그 답답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마음 아파하심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속에 무지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자신이 죄인됨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도전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기에 굳이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럽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분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을 던져요. 이사야는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이 땅의 일들이 재미가 없어서 저럴까요? 아니요. 이사야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마침내 내 인생에 시간적인 허비를 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고 자신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마음에 기분 나쁜지 좋은지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어떻게 거슬리는지가 중요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는 철저하게 그 중심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쳐다봐도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을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아마 교회에서 건사래지 쯧쯧쯧.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는 게 없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똑같이 술에 취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돈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양보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전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요. 교회 와서 만난 척은 돼요. 그러나 정말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되어질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오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온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없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여전히 그 마음에 넣어준 사단의 욕심에 붙잡혀져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합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도대체 이 동네에 난리가 났다. 넌 더 이상 가르치지 말아라. 여기 언금했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더 이상 가르치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우린 너희를 죽일 수 있어. 그 의미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이제는 인생의 포커스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내가 차라리 여기에서 인생이 끝나더라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며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근데 우린 되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괜히 죽을 당할 필요가 없지. 내가 괜히 이러다가 개 죽음 당하면 어떡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산다고요. 내 감정,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살 것, 대출비, 집값, 전세비, 집 사야 되는 것, 땅 사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 세우는 것, 전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전도행을 1차, 2차, 3차를 하죠. 3차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막습니다. 가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의 분위기가 거기에서 고초를 당한다고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성령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 가게 되면 결박이고 환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오래 살 것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바울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 이분이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과정을 알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메섹에 들어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오히려 핍박하던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러 가게 되어져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가던 인생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증거가 되어져요. 어설픈 사람들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흉내내는 중간에 지쳐요. 진짜 만난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죄인됨을 놓고 주님 앞에 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 때문에 물질의 풍부함을 놓고 즐거워하는 때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그분 앞에 할 말 없이 눈물이 나올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고초를 대신 받으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면 될까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으라고요? 예, 참지요. 견디라고요? 예, 견디지요. 가라고요? 예, 갈게요. 하지 말라고요? 예, 안 할게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예요. 그분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뜻을 주어요. to will and to act.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당신의 뜻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셔요. 먼저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놓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마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해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한 소리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뜻 이전에,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내기 위한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 위한 건데 내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의 적용인 것이에요. 먼저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에게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제는 회개하여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사람,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누구의 뜻을 행합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내 성품을 바꾸어내고 생각을 바꾸어내고 사는 방식을 바꾸어내고, 때로는 선교의 길을 갈 수도 있겠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의 일들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억울하고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견뎌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것이 그 앞에 즐거운 것. 왜 그 앞에 즐거울까? 죽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입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해드릴까요? 뭘 해드려야 될까요? 그분의 요구하심이 우리 보고 손 하나 잘라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발 하나 자를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너 좀 참아라.
너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나누어라. 저게 불쌍한 사람들 네가 가서 좀 도와주어라.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는 그냥 그 안에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눈을 빼달라 그럽니까? 손을 자르라 그럽니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 발에 못이 다 박히시고 피를 다 흘려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만큼 요구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내 인생의 편안함, 내 인생의 유익,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존심, 내 교만함,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주의 뜻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다시 시작하세요. 만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죄인됨을 발견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나에게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가? 살펴보십시오. 그게 온전히 여러분 속에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들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생각, 젊어서는요. 인생이 무엇일까? 사는 게 무엇일까? 결혼이 뭘까? 죽는 게 뭘까?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전부 길을 잃어서 가지는 퀘스천들이에요. 가져도 왜 만족이 없을까? 술을 마셔도 왜 만족이 없을까요? 술 많이 마셨어요, 저 옛날에. 술을 마셔도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을까? 그게 길을 잃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오니까 편해요. 퀘스천이 다 사라졌어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죽음이 뭔지 이해가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죽음을 나는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큰 힘이에요. 돈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가정이 뭔지도 알아요. 자식이 뭔지. 정말 편해요. 빛 대신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우리는 참 평화와 참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희망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적인 인생에서 가슴으로 그분을 만나 겸손히 이제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만난 사람인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올라가 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